반갑습니다. 몇 달 만에 뵙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볼 때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위에 더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지요. 부활의 참뜻이 무엇인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오후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다시금 배우며 감사로 기쁨으로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예배에 우리가 참여했사오니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말이 많든지 적든지 능력으로 붙드시고 사용해 주셔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라서 새벽부터 바쁘신 분들 많이 계시죠. 부활 예배 참석하려고. 부활주일 매년 오는 건데 뭐 오늘 새벽 내가 안 갔다고 뭐 달라지냐, 오늘은 잘난다, 혹시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요. 예.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을 하나의 기적의 역사, 연례 행사로 알고 지나가요. 부활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듣고 배워서 아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다지요. 그거 아멘 맞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망 권세 깨뜨리셨어. 이제는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걸로 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인 줄 알고 끝나버려요. 물론 맞지요. 그러나 부활의 참된 의미, 참된 뜻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나의 기적의 사건으로만 여겨요. 그런데 부활은 기적의 사건으로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뗄 수 없는,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가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우리에게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뜻을 모르지요. 그래서 그건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교회가 말하는 사건이고 기적이고, 부활이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얼마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어떻다고요? 없다. 안 믿는다는 소리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래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왜 부활을 못 믿냐?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왜 부활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왜 부활이 있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느냐? 그 이유를 13절에 말씀하셔요. 자, 13절을 같이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살아나실 필요가 없었다고요. 주님이 부활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소리죠. 예,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뭐가 헛것이에요? 예,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랍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전하는 거 다 헛것이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잖아요. 너무너무 심각한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 오늘 그랬어요.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린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활의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활 신앙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 하셔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지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죠. 아니,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죄 덩어리로, 그냥 우리가 말하기 쉽게 맨날 우리가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안경 하나 쓰듯이, 머리에다 모자 하나 쓰듯이 가볍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예수는 우리 온 인류의 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죄 덩어리가 되어버리셨어요. 죄악 덩어리가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뭡니까? 죄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죄 때문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셨어요. 그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아주 약 덩어리를 삼으셨어요. 왜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다. 우리를 칭의, 의롭다고, 죄 없다고 인정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예수님을 죄덩어리로 만들어버리셨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거 어느 게 맞아요? 이 말씀대로면 우리 죄 용서 못 받았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게 이게 잘못 믿었네. 큰일 났네. 용서 안 받았다고 분명히 배웠는데, 그렇게 하러 왔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확정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서 옛날 성경이에요. 제가 했을 때 옛날 성경을 썼으니까 제 머릿속에는 전부 다 수많은 암송 기도들이 다 옛날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내가 새 성경으로 바꾸기 힘들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하, 인정되셨다는 게 옛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구나,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하는 인정에서 확인되셨다는 거예요. 확증되셨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완전히 확인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있기 전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체험적인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배워서 하는 믿음이었어요. 부활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 알기는 알아요. 아멘에서 구원받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뭘로 증명하실랍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증거하실랍니까? 뭘로 증명하실래요? 뭘로 확증해 주실래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 가지 신앙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맞습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 맞습니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멘입니다. 뭘로 증명하실래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짜 용서함 받은 사람인가? 뭘로 알 수 있어요? 그걸 깨달아 알게 확증해지는 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을 확인시켜주는, 확증시켜주는 증거가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시대에 옛날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들은 뭐를 했어요? 제사 지냈잖아요. 제사. 그래서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구약에. 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제사장이 안수함으로 내 죄를 전부 다 짐승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걸 전가라고 불렀어요. 전가시켜요. 몽땅 너 뒤집어 쓰고 내 대신 네가 죽어라. 그래서 짐승이 죽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 지금 전가시켜서 내 대신 다 죽어서 죄 용서 받아놓고 나가다가 또 죄 지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 또 끌고 와야 돼요. 이게 거듭되는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자, 이 제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모든 백성의 죄를 한 번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언제 드리는 제사입니까? 여러 제사일 중에서 대속죄일. 대속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표예요.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예요. 피를 받아가서 그 이제 전 앞에 뿌리고 바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짊고 들어가요. 이건 1년에 2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한 번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지정소 안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아무도 못 들어가요. 딱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들이 있어요. 가운을 입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가운을 입는데 이 가운의 이름을 에봇이라고 불러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인데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는 이 에봇을 입고 들어가서 나오면 이제 벗어서 걸어놓고 또 제사 집례하러 들어가면 옷을 입고 그러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옷에는 특별 장치가 하나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방에 쭉 둘러가면서 옷깃이 길게 이렇게 가운이니까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서 삥 둘러가면서 여기다 뭘 달까요? 방울을 하나씩 달아요. 방울 하나 달고 수로 또 석류를 하나 수 놓고 그 다음에 또 방울 달고 석류 수 놓고 방울 달고 석류 수 놓고 온 이 가운 전체를 둘러가면서 방울과 수를 놨다면 방울을 달고 수를 놓고 방울을 달고 수를 놓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죠. 대제사장이 지정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금 집례할 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방울 소리를 들어요.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제사장이 살았다는 소리입니까? 죽었다는 소리입니까? 살아있으니까 움직이지요. 죽었으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이것으로 대제사장이 지정소 안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8장이죠. 28장 34절 35절 보니까 옛날 성경에도 오류를 범했던데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도 오류를 범했더라고.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죽지 않은 것을 확인되리라. 죽지 않음이 확인되리라는 말씀의 오역이에요. 방울 소리 난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방울 소리 나도 죽을 사람 죽어요.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이 방울 소리가 우리가 귀에 들려주면 살았구나 그게 알 수 있다고요. 그 말을 잘못 오역해 놨던데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그 걸리는 동안에 백성들의 온 신경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그 대제사장은 지정소를 바라보면서 뭐가 지금 신경이 쓰여요? 방울 소리죠.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다가 대제사장이 마치고 모든 제사를 마치고 지정소에서 나오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만사! 환호를 지릅니다. 기뻐서.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서 시간이 꽤 지는데 처음엔 딸랑딸랑 소리가 나던 것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더니 언제부턴가 또 끊어져 버리네. 한참을 한 군데서만 그렇게 오래 머무르고 계시는가? 한참을 해서 소리가 안 나요. 움직일 때가 넘었는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 왜 소리가 안 나지? 계속해서 안 납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죽었다는 소리죠. 그 안에서 제사 지내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어요. 그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끄집어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 발에다가 줄을 매놔요. 미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발에다 줄을 매고 들어가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가 안 나면 이거 저 안에서 죽으셨구나,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줄을 잡아 당겨요. 당겨서 시신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온 백성은 슬픔에 젖어요.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대제사장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지정소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죽으셨어요. 안 슬픕니까? 슬프지. 자, 이게 왜 살아나왔다고 백성이 와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죽었다고 물론 죽었으니까 슬프죠. 그렇게 슬퍼하고
대제사장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살아나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그것만 있을까요? 물론 그래서도 기쁘고 슬프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백성들이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제사로 들어간 그 자리는 뭐예요?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내 문제예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소리입니까? 안 받으셨다는 소리입니까? 받으셨다는 소리지요. 받으셨으니까 살아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살아나왔다는 것은 내 죄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예요? 용서받았다는 소리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돼 버렸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와 탄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됐다. 용서받았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대전 살아남으로 내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었어요. 죽어 나와요. 대제사장이 죽었으니 슬프지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모르죠. 죽어버렸으니까. 아니, 심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소리죠. 받으셨으면 죽을 리가 없잖아요. 살아남았어야지.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백성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에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자신을. 자, 하나님이 그런데 죽었어요. 우리 죄를 줍고 다 죽으셨다? 끝나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끝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이, 부활이 없으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살아나셨다는 것은 곧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악이 용서받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부활의 기초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지만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었으면 이걸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에 그러셨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바 된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서 더 이상 사망에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셨으니까 사망의 고통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 살신, 예수님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 부활은 그냥 우리가 무슨 기적의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나와 가장 밀접한, 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 내 죄사함과 상관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게 부활의 참된 의미예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는, 주님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가 많잖아요. 그 중에 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게 아니고 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유일하다는 소리예요. 한 밖에 없는, 단 한 번.
하나밖에 없는 역사상 딱 한 번 단일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두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개신교와 저 로마 카톨릭이 다른 게 뭐예요? 십자가를 보면 알아요. 개신교, 우리가 믿는 지금 개신교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 있습니다. 카톨릭은 다 예수님 달려 있어요. 목걸이 하면서 그게 카톨릭인지 기독교인지 모르고 아무거나 하시지요. 카톨릭은 달려 있어요. 개신교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단번에 유일하신 제사를 드려서 그 효력이 영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신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과 이 부활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증인도 그러잖아요. 증인을 어디서 불러서 세울 때에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증인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증인은 다르죠. 보지 못한 사람은 증인의 힘이 없습니다. 그 말에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목도하고 본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봤으니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 발라주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가서 씻었어요. 그래서 눈이 떠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다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너 진짜 소경이었어? 너 정말 날 때부터 소경 맞아? 근데 어떻게 눈 떴어? 소경이 눈 뜨는 법이 어딨어? 너 어떻게 떴어? 예수라는 분이 나보러 신랑 가시더라. 야, 그 말을 어떻게 믿냐? 내 부모 불러와. 부모까지 소환했어요. 그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내 아들 맞아? 맞습니다. 진짜 남자면서도 소경이었어? 맞는데요. 근데 어떻게 눈 떴어? 이 부모들도 눈치는 있어요. 이미 예수를 시인하면 출교시켜버리기로 결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말을 돌려가면서 합니다. 아니, 자기도 성인 되었는데 아들도 성인인데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야단이 났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고쳤다는 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이 눈뜬 소경의 고백이 9장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대도 이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소경이었더니 이제 보는 이것이니이다. 이건 바뀔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눈을 뜬 내가 증인이잖아요. 내가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 예수가 나를 눈을 뜨게 하신 분인 건 내가 증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 사도 보세요. 자기의 고백이 뭐였으면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였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스까지 갔던 포행자요, 해방자요,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봤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요.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로요 결안해놓고 40명이나 밖에서는 암살하기로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암살하려고 숨어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유대인 그 장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라. 거기 와서 신문하자 하는데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너 미쳤구나. 베스도가 그러니까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지금 죄인으로 결박되어 있어요.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이게 확신 아니에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활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활이 뭔지
그 뜻을 바로 알으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그래야 우리가 남은 생활을 부활의 이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강팍됨을 외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은 미가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미가 7장 7절 8절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가 나를 받으실 것이라고요. 나의 대적들아 나로 인하여서 즐거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일어날 것이요. 어둠 중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너무나도 물고 찢고 뜯고 난리를 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를 받으셨으니까, 나를 온전히 받아주셨으니까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 모든 죄가 다 해결돼 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악과 허물뿐이 아니에요. 내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도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져서 모든 문제와 질병까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남은 생애가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장 강하게 붙들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소리로 힘 있는 사람들로, 누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오늘 이런 부활의 그 깨달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잠깐 전합니다. 종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전하지 못한 것은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의미, 그 뜻이 바로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나를 받으신 증거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험한 세상에서 부활의 이 권능을 붙들고 날마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